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많이들 놀라셨나요? 어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큰일 날 소식이라 큰일 날. 네. 어제 아무것도 못 느끼셨으면 뭐 주무시고 계셨든지, 어제 정도 지진이었으면 자다가도 깰 지진입니다. 네. 아마 빌딩에 좀 높은 곳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 흔들리셨을 거고요. 저희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예배 끝난 다음에 집사님 가시다가 잘 모르셨죠? 이게 차 타고 가는 주행 중에는 잘 모르는데 약간 흔들렸죠. 아, 내가 잘못 운전하나? 바람이 있는 것처럼. 아마 여기서 어제 예배 드리시고 가면서는 집사님인지 놀스리지 쪽이니까 어제 그 인터뷰 저도 혹시 몰라서 이제 집에 간 다음에 브레이킹 뉴스를 좀 봤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MBC 브레이킹 뉴스를 좀 봤는데, 칼텍이라고 저희 동네 그 라키나다 쪽에 보면 칼텍 있죠. 노스파사데나 쪽에 칼텍이라는 그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거기 미국에서 이 지진 계측하는 게 거의 다 있고요. 우주항공 하는 게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제 그 브레이킹 뉴스 하는 걸 좀 봤는데, 이 노스리지가 여기가 좀 지진대 난데, 이게 맞나요? 헷갈리네. 이게 맞는 지진가? 리치 크리스티라고 하는데 맞죠? 이게 어제 맞은 지종은 제가 지금 잘못 올렸나 헷갈리네. 네. 여기 맞죠? 여기가 지금 베이커스필드예요. 여기가 지금 베이커스필드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이 사막 쪽이에요. 여기 지금 모하비 사막 뭐 이런 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냐면 요 위에가 요세미티. 그 다음에 여기가 킹스 캐년이라고 혹시 아시죠? 여기 이제 여기 다 내셔널 파크들이 쭉 있잖아요. 요 내셔널 파크들이 있는 요 왼쪽으로가 센트럴 밸리라고 하는 미국의 곡창지대. 아시죠? 그 다음에 요게 산이 딱 가로막고 있고, 요 산자 끝에 베이커스필드가 있고요. 지금 이 산들 보이시죠? 이 산들보다 아래쪽에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로스앤젤레스예요. 저희 동네는 여기고요. 그러니까 여기 로스앤젤레스 여기까지는 1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 혹시 잘 못 느끼셨어요? 그 동네? 조금 느꼈어요? 저는 어제 여기서 예배 끝나고 교회에 있었는데, LA에 와서 제가 느낀 지진 중에 제일 컸어요. 제일 컸고요. 제일 컸고, 어제 공식 발표는 뭐 6.9, 7.1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브레이킹 뉴스 볼 때는 7.1로 최종 그렇게 됐기 때문에, 1992년에 롤스리지에서 있었던 지진이 6.7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실 수 있겠죠. 며칠 전에 있었던 6.4나 6.2에 비해서 얼마나 큰 지진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 정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크기는 10배가 더 큰 지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뭐 5.0보다 6.0이 조금 더 크고 6.0보다 7.0이 조금 더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파괴력은 어마어마하게 막 10배, 20배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사실 만약에 어제 같은 이런 7.1의 지진이 이 다운타운에서 일어났으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옛날 건물들은 아마 다 무너졌을 거고요. 요새는 물론 한 9.0 정도 이상의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얼마 전에 지금 저 60층 넘는 칼 건물 같은 경우도 한 9.0 이상 건질 수 있는 지진들이긴 합니다. 근데 워낙 지진이 세면 밑에가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10.0이고 뭐고 다 건물 건들 수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무너져버립니다. 제가 주의 깊게 들은 거는, 이제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는, 얘 지진이 이쪽에 샌 앤드레스라고 하는 지진대가 있어요. 이 지진대하고 연관이 있어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진이 오지 않을까. 이 LA는 샌 앤드레스 지진대입니다. 왜냐면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지진대예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밑에 토레스 쪽으로 지나서 저기 롱비치 쪽으로 쭉 지나고 어디까지 지나면 멕시코까지 쭉 가는 지진대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진대인데, 이 지진대가 혹시 여기 지진대하고 연결되고 여기 영향을 미쳐서 이쪽으로 지진을 주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어디 사냐면 지금
지진이 난 이 지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아요. 여기 리치 크리스티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보니까 3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는 곳은 아닌데 피해를 보니까 뭐 등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거기 그 스테이트 브라스라고 하는 그 뭡니까 그 슈퍼마켓 있잖아요, 아시죠? 외곽쪽으로 좀 빠지면 많은 슈퍼마켓이에요, 캘리포니아에. 그 슈퍼마켓도 보니까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됐던 거 다 엎어지고 다 깨지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잘 많이 보고는 안 됐어요. 불이 좀 난 것도 있긴 하고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갖고 올린 거 보니까 겁나가지고 막 탁자 밑으로 땀이 들어가가지고 집이 막 흔들리고 전기 다 꺼지고 막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브레이킹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요 지역 빼고는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아침 오면서 잠깐 들으니까 베이커스필드 이제 전화를 좀 해봐야 되는데 베이커스필드는 좀 늦게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를 드리다가 그랬나 봐요. 8시에 예배 시작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아마 스탑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왜냐하면 요 베이커스필드는 여기서 한 100마일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150마일이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6, 70마일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보다 훨씬 많이 들렸을 겁니다, 베이커스필드는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잠깐 들으니까 베이커스필드는 예배를 드리다 예배를 중단할 만큼 어젯밤에 깜짝 놀랐죠. 저희도 느끼게 야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흔들리는데 싶었는데 실제로는 26초, 29초 이 정도밖에 안 돼. 26초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그런데 근데 이 건물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잠깐 고민했어요. 이거 빨리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그때까지 몇 분 남아 있었거든요. 이거 빨리 이 점 밑으로 대피를 시켜야 되나? 저도 살짝 고민했어요. 네, 살짝 고민했어요. 여기 한 대여섯 분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딱 멈추더라고요. 네, 그랬나요? 어쨌든 저녁에 지진을 느끼신 분들 많고요. 저도 올라갔는데 여진이 또 있었어요. 여진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여기에서 느끼는 LA에서 느끼는 지진은 한 3 내지 4 정도의 지진이 여기 여진으로 느껴질 정도. 그러니까 한 3 정도 지진이 오면 그 정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7 정도의 지진이니까 엄청난 지진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 샌안드레스의 지진 때하고 연관이고 여기 지진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인데 그분은 슬라이드 슬립인가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명암을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지진대가 이동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약간 북동쪽으로 이렇게 북서쪽인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판이 이렇게 비틀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여기서 당분간 지진이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분의 1 확률인가 정도로는 좀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전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는 딱 잘라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향이 지진대가 다르다. 그렇지만 여기 지진대하고 연결은 뭐 전혀 없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는 했지만 큰 지진이 이것 때문에 여기에 일어날 확률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LA에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불안해야 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당장 LA에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게 어제 그 브리핑의 설명. 저도 한 30분을 봤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해서 계속 얘기가 돌길래 제가 껐는데 혹시 불안해서 뉴스들 안 보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어디 굳이 브레이킹 뉴스를 제가 좀 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아마 크게 당분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 한국에서 연락 오신 분들 없으세요? 여기 있죠? 한국에서 저 후배 목사가 한 분이 저랑 친한 목사가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 지금 잘 계시니까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면 여기서도 알리고 그쵸? 여기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도될 때는 또 이게 또 LA라고 보도가 나가요. LA에서 150마일이면 키로로 따지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1.6 곱해보세요. 얼마나 먼가 그죠? 한 400km가 넘는 거리인데 여기까지 리치 크리스티까지 가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베이커스필드까지 1시간 반 잡고요. 그죠? 여기서 여기도 1시간 그죠? 한 3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LA에 지진이 났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온다. 보는 날마다 저희 아버님도 걱정하실 것 같아서 오후에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LA 지진이 났다는 얘기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연락 오면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여진이 계속 올 수는 있다는 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살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학자들은 이 샌안드레스 쪽에도 빅원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그냥 쌀 좋습니다. 생쌀 먹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쌀도 좋고요. 미국 사람들 어제 그거 지진 대비 물품 쭉 얘기하더라고요. 쭉 거기 나오는데 쭉 나오는데 우리하고 먹는 게 조금 틀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은 제 1번으로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물, 그 다음에 라디오, 또 약, 자기가 먹는 약을 꼭 구비해놓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프레시 좋습니다. 또 운동화? 캔푸드입니다. 캔푸드를 미국 사람들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라면은 그냥 먹어도 되고 뭐 있으면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라면이 굉장히 비상식량으로. 그래서 한국은 무슨 일을 하면 제일 먼저 동나는 게 라면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비축해 놓으시면 좋겠다. 제가 우리 강명희 집사님들도 늘 물 준비해 놓은 걸로 제가 아는데 맞죠? 제가 보니까 강명희 집사님들은 그러한데다가 꼭 물을 갖다 이렇게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 한 세트 정도, 한 24개나 30개짜리 한 세트 정도 준비해 놓으시고 주기적으로 바꾸세요. 때가 한 달 안에 되면 또 사다 놓고 먹고 이렇게 바꾸시고 해서 다른 건 몰라도 물은 있어야 돼요. 여기도 보니까 제일 뭐가 문제야? 물이에요. 여기 딱 얘기하는데 물입니다. 딱 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진 나면 제일 먼저 힘든 게 물입니다. 파워는 없어도 캘리포니아는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뚜껑 끼워 입으면 뭐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물은 조금 준비해 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제가 어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살짝 저도 고민이, 이렇게 계속 지진이 오면 지진 키트가 또 팔아요. 팝니다. 그러니까 몇 개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살짝 들고, 평상시에 우리 애들도 관심 없다가 이런 거 좀 자기들 처음인데 그러더니 제가 브레이킹 뉴스 켰더니 다 와서 같이 봤어요. 다 같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거 앞으로 여전히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예의 주시하시고 하시면, 그럴 때는 이렇게 라디오라도 빨리 키세요. 라디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 라디오 앱을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라디오 앱이 다 있죠. 1540, 1600, 뭐 1230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 라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라디오 없는데 휴대폰에 라디오 앱이 있으면 그거 딱 누르면 바로 라디오 나오니까 영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누르면 한국어 방송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그냥 검색하시면 바로 그냥 막 바로 브레이킹 뉴스 바로 뜹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꼭 혹시 불안해하실 분이나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잠깐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맨날 읽는 말씀입니다. 요 출애굽기 19장 말씀만 잘 보면 출애굽기를 다 이해할 수 있고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을 다 알 수 있다. 제가 얘기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제가 이것도 이제 언젠가 설교를 할 겁니다. 이걸 전해라. 이게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라.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구속 언약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숨기는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챕터 4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망은 영혼의 마약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재밌습니다. 원망은 일종의 심리적인 도피랍니다. 심리적인 도피. 자신의 실패를 불공평한 대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마음의 위안이라고 삼는 거죠. 내가 원래는 안 그런데 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실패 이후에 오는 실망감을 원망으로 치유하려 한다면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는 독한 마약을 주사하는 꼴이다. 잠시 통증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원래 입은 상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원래 입은 상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사람들이 도피처로 자꾸 원망이라는 걸 선택하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저는 한방을 공부하면서 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물론 이제 대표적인 게 약하고 침입니다. 때문도 쓰지만 미국은 침하고 이렇게 약을 많이 저는 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건강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는 환자들의 관점과 환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병인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디가 불편하세요? 요새는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고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러면 여기도 불편하고 저기도 불편하고 거기도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귀도 잘 안 들리고 요새요 머리도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답답함을 호소할 때 그럼 그 중에 제일 답답한 게 뭐세요? 내가 요새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면 검사를 해봐요. 검사를 하면 위에 문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럼 귀를 검사해. 그럼 귀에 문제가 없어. 이런 경우가 힘듭니다. 소화가 안 되는데 위에 문제가 있으면 위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데 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귀를 고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소화가 안 되는데 위에 문제가 없는 경우예요. 근데 왜 소화가 안 될까요? 네,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귀가 안 들리는데 귀를 아무리 검사해봐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병이에요? 정신적인 병입니까?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르면 하는 말은 스트레스죠.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이유가 되긴 합니다만 이런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귀에 문제가 없는데 귀에서 증상이 나오면 이거는 귀 문제가 아닌데 어디에선가 망가져가지고 귀에까지 영향이 온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귀를 안 들리게 한 원인을 찾아서 걔를 고쳐주려면 대부분 이런 건 한방에서 허증이라 그래요. 이 허증의 병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귀가 망가진 건 귀 자체가 망가진 건 실증이에요. 이거는 그냥 고치면 되니까 한 달 안에 고쳐집니다. 다 한 달 안에 고쳐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 안에 고쳐져요. 약 조금만 쓰면 고쳐집니다. 근데 귀를 검사했는데 귀에 문제가 없는데 계속 귀가 안 들리고 귀에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걸 못 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 수업을 해보면 재밌는 게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환자들의 특징은 이 병원에 갔다가 저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 갔다가 다른 병원 갔다가 혹시 모르고 다시 그 병원에 또 갑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후배 아들이 아파가지고 이제 좀 산타하나 쪽까지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제 후배가 뭘 하냐면 셀폰 가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게가 길이가 이제 폭은 그렇게 하는데 길이가 꽤 길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우리 교회 폭의 한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꽤 길어요. 한 3분의 2 되는 것 같아요, 길이가. 근데 거기에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쫙 감에 달렸어요. 근데 이 파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냐면 가서 이제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2명, 3명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국 사람들 같은 거 어떻게 할까요? 다 가버립니다. 뭘 못 기다리나요? 옆에 손님을 대우할 동안 내가 잠시 옆에서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나쁘고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 민족성입니다. 근데 남미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15분, 2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립니다. 희한하대요. 어떻게 그 기다릴 수 있죠? 그게 습관이 됐나 봐요. 여기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절대 놓치지 않고 기다려요. 기껏해야 화장실 갔다 오는 정도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기다리지? 여기서 생긴 게 뭐냐? 여기 생긴 게 뭐냐? 병원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뭐 해야 돼? 빨리 나야 됩니다. 그것도 뭐가 빨리 나야 되냐? 증세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이래서 병원에서 가끔 어떤 유혹에 받느냐? 이상한 약을 쓴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그 블레임을 누구한테 하는 걸 좋아하냐면 남에게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얘기도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보기엔 조금 참는 걸 잘 못해. 한국 사람들하고 민족성이 약간 그런데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참기가 조금 어려워지긴 합니다. 이걸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 제가 밑에다 한국말로 코테이션을 올렸는데 제가 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후회라는 원망이라는 말이에요. blame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말도 씁니다. 원망은 뭐 같아서? 예,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희망은 그것이 뭘 죽이냐면 당신의 적을 죽일 거라고 하는 걸 희망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남을 원망을 하면 조금 아까 요 책에서도 보셨지만 자꾸 원망을 하는 건 어떤 기전이냐면 블레임을 남한테 돌리고 원인을 자꾸 남한테 돌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오리 속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맨델라의 얘기도 뭐냐면 이러한 희망이 그것을 남을 어떻게 해줄 것을 남들을 내 적들을 없애버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처음에는 이게 마치 마약과 같아서 자꾸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가시키고 하다 보면 내 잘못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원망이라는 게 자꾸 그렇게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스루강으로 들어가 거기 사흘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홍해를 건넜고요. 지난주에 기뻐서 춤을 췄다 그랬고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죠? 세 가지 노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노래를 불렀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생각했습니다만 미리암이 막 춤추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15장에 보면 자, 그런 다음에 사흘길을 갔습니다. 드디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사흘길을 갔어요. 사흘길을 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흘길을 간 게 이렇게 갔는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이렇게 갔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등장하는 마라가 여기에 있는지 이쯤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정설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정설이 또 아니에요. 어쨌든 사흘길을 가서 어디를 만나요? 어디에 도착하냐면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의 몸의 7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물이죠. 사람이 물을 3일 동안 먹다가 물이 떨어지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물이에요. 지진 났을 때도 제일 힘든 게 물이라니까요. 물을 못 먹으면 제일 힘들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가스 스테이션도 딱 한 군데 가요. 거기 막 사람들이 다 몰려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 물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야. 써서 못 먹는다는 말, 여기 쓴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냥 물에 맛이 썼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요거는 목이 들어있는 물이어서 사람들이 먹지 못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볼 때는요 한 3일 가요. 네? 오늘도 우리 손상원 장로님이 요새는 기도하는 맛이 들리고 재미가 들렸다고. 응답이 3일만 안 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그러니까 3일 전에 엄청난 건 기적했어도 사람들이 좋았던 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당장 내 앞에 이 목이 말랐는데 물이 쓰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원망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느냐? 이 물 때문에 시작됩니다. 여기 뭐 요만큼 나오지만 설마 뭐 요만큼이겠습니까? 200만이 먹어야 되는데 요만큼이겠어요? 어쨌든 물이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물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쓴 물이었어요. 원망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여기는 번역해놨네. 제가 실패하는 세 가지 방법.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첫 번째, 모든 것을 불평해라. 두 번째, 당신이에요. 당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라. 원망해라 이거예요. 세 번째, 절대 감사하지 마라. 이러면 실패한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 다신이 아니고 당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 제 타이핑하다 보니까. 자, 이 두 번째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blame이라는 말이 있어요. blame others for your proble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려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실패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코테이션들이 자꾸 나올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본능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죠.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쪼르르 이제 어디에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네요. 여기 뭐 제가 한 나무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가 그 물에 던져졌을 때 물이 바뀌는 기적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모세가 괜찮아 내가 다 달걀이라서 그냥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굳이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을 해요. 왜 할까요? 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울 때 야 너 그냥 지금 당장 눈 밝아지면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뭐 침에다 이렇게 하고 왜 발라주실까요 그거?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왜 굳이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물을 던질까? 물론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냥 말 한마디 되잖아요. 그래 내가 이미 달게 해놨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뭔가 사람들은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자꾸도 보는 걸 참 좋아하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할수록 보는 걸 좋아해요. 믿음이 연약할수록.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이 마라에서 있었는데 울부짖는 일이 있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울부짖죠. 하나님은 원망하죠. 그리고 다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르짖었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기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나무가 있었어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볼 때는 죄를 없애는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상징적이라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 썼다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달았다고 하는 것은 생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법도를 하나 정해요. 자, 그래? 너네가 그러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근데 너무 그럴 때 원망하지 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면 돼, 나한테. 어쩌면 그거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걸 수도 있어. 무엇을? 믿음을.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나와서 얘기해 하는 거죠. 이런 얘기인 거죠. 열왕기의 하하에 보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해독이 없어지나? 독이 없어지니라 할 텐데 어떻게 한국말이 해독이 없어지니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네, 어쨌든 여기 보면 nothing the harmful in the park 했으니까 뭔가 해로운 게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한국말 좀 이상하게 성경이 번역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자, 여기 엘리사의 사건에도 보면 엘리사 선생님들이 이 솥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이제 뭐 요리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는데 써서 못 먹고 독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한 가루를 가져다가 넣고 거기를 해독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들은 성경에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해독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분 여기에 해독이 뭐 독이 없어졌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가르치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 여호와 여기 보세요. 여기 안 나오나? 이게 원어는 아니에요. 여호와 라파라고 말해요. 라파.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니시는 깃발. 여호와 라파라고 했죠. 라파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물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와 인간의 병도 치료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일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 다음에 독이 없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죄로도 표현되어 있고요. 병으로도 표현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독한다 라는 의미는 죄가 없어진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성경에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제가 처음 본 요한 출애굽기 19장이기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순종하면 그런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독이 된다는 거죠. 해독.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마라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길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규례를 잘 지키면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할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블레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 고약한 인간 때문에 그래요. 저 인간 좀 혼내주세요. 이런 것보다 이렇게 블레임하는 것보다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어떻게 먼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워닝 하시는 거거든요. 워닝.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날씨는 참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에 살지만 지진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지진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동네고 옛날에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던 한국에서조차도 1년에 몇백 번씩 지진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들이 1, 2밖에 안 되니까 잘 못 느낄 정도지요. 한국에서는 기껏 일어나봐야 3, 4 정도. 근데 여기는 막 6점 몇 7점 어쨌든 7.1이면 사실 굉장히 큰 지진이거든요. 정말 이게 가까이서 일어났다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의 지진입니다.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는 동네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죠. 뭐 도망갈 겁니까?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라는 생각을 한 번쯤 또 가질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 아닐까? 워닝, 버림 아니죠. 워닝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경고하시는 거 아닐까? 정신 차리라고?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너무 거기 뭐 깊이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로부터 조금 내가 떨어졌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보시라는 거죠. 왜? 이 지진이라는 것도 분명히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냐? 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지진은 어느 카테고리에 분명히 들어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는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등장하는 징조들은 하나의 warning이지 이거는 우리를 퍼니시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서 내린 것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계명과 율례를 떠올리도록 하는 어떤 사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라의 스물의 이야기는 이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그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얼마 또 안 지났어요. 물을 마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네? 이 두 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건요, 예? 참 어렵죠. 과자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밥은 안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 말의 뜻을 이해가시겠어요? 간식은 안 해도 살 수 있지만 밥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콜라는 안 마실 수 있지만 물은 안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팠다고 해서 배고픈 걸 원망하는 게 이상한 게 어떻게 보면 아니죠. 아니 배고픈데요? 아기들이 언제 제일 많이 옵니까? 아플 때. 그 다음에 배고플 때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할 때. 이 세 개 때. 그죠? 근데 배고픈 거하고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는요,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면 딱 끝납니다. 아프면 계속 울죠 애들이.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목마름의 원망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독특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마라에서 물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가서 뭐합니까? 부르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다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원망합니다. 뭐 이 이야기를 부자선지에 보면 그 중에 같이 섞여 나왔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에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더 믿음을 부추겼다, 그 원망을 부추겼다, 그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 부자선지에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이 거기 섞여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두려워서 그냥 무서워서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의 불평,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은요 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불평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망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누굴 원망할까요? 모세를. 그래서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 재밌는 표현을 주셨어요. 보세요. 자, 여기 단어 안에 들어갈 게 볼까요? 백혈구가 활발하게 생성된다는 연구가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백혈구는 외부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세포의 핵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백혈구가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까요?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 어떻게 하면 백혈구가 활발하게,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올라갈까요? 눈치가 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더니 우리 제네님을 서당계 가지고 한 10년 되시니까 착착 잘 맞추시네. 3일 이상 단식을 하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이게 서든 캘리포니아 USC, 여기 엎어지면 코 닿는 데죠. 코리 타면서 제일 가까운 학교죠. USC의 발터 롱고라고 하는 이 발터 롱고라고 하는 교수님은 누구냐면요, 그 노인
노인학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그 롱제비리, 그 장수,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3일 이상 하루에 물과 함께 200칼로리 이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건데?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뺏겨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포트를 잘해주시네, 이분이. 이하의 음식물 섭취할 경우에 백혈구의 생산이 촉진돼서 인체에 면역체계. 근데 대부분 이거 시켜보면 처음 하는 사람들 죽겠다고 엄청 블레임해요. 저는 차마 자기 돈 내고 왔으니까 나를 잡아먹지는 못하고요, 잡아먹을 수만 있으면 잡아먹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계속 불평해요. 병가 죽겠다고. 그리고 결국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3일 정도, 여기 보면 3일 이상이라고 돼 있지 3일이라고만 돼 있지 않아요. 물론 딱 3일만 단식해도 면역세포가 확 올라갑니다. 이거는 기전을 제가 오늘 건강 강의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얘기하지 못하는데, 제가 저기 시간은 얘기 많이 해요. 여기 보면 200칼로리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200칼로리보다 조금 더 줍니다. 한 400칼로리 정도는 줍니다. 배고파 죽지 말라고. 이번 저희가 지금 한 달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 때도 제가 하루는 먹고 하루는 안 먹고 하는 프로그램 하죠. 하루 안 먹을 때 제가 드리는 칼로리가 500칼로리 정도 미만입니다. 그거 잘 하셨으면요 굉장히 도움이 사실은 많이 돼요. 제가 뭐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많은 의학 연구에 의하면 하루 먹고 하루는 그렇게 절식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근육도 안 빠집니다. 근육이 빠질 것 같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근육도 빠지질 않습니다. 뭐만 빠지냐? 지방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자기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본인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연구 결과가 좋답니다. 3일 단식하는 거, 나랑은 안 맞아. 그럴 수 있습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금식해보시면, 이게 3일 단식해보시면 데 많잖아요. 힘듭니까? 쉽습니까? 힘들어요? 아침, 점심, 저녁 쌀밥만 먹고 사는 사람은 죽도록 힘듭니다. 왜 힘드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요, 특히 어르신들이 삼시세끼 쌀밥 먹고 밀가루 음식 먹고 빵 먹고 이렇게 사신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 우리 몸에서 그렇게 호르몬이 계속 인슐린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요. 이런 분들이 가끔 한 20명에 한두 명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잘하는데 아주 유별나게 죽어도 못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꼭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Don't blame others. Blame yourself.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본인의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데 자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대. 제가 여기서 8년 동안 이걸 하는데요, 프로그램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의 단식, 사람들이 3일 정도 먹는 거 못 참을까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 속담에 3일 굶으면 누구도 담을 뛰어넘는다 그래? 양반들도, 선비도 담을 넘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속담에. 그러니까 3일 굶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런데 해보시면 알죠? 3일이 넘어가면 어떤가요? 우리는 많이 해봐서 알아. 해보셔서 아시는데 3일 때까지가 힘듭니다. 제일 힘든 게 24시간에서 3일 사이입니다. 24시간이 넘는 그 타이밍이 제일 힘듭니다. 두 번째 위기가 3일째쯤 오는데, 3일 딱 지나면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멀쩡해집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시냐?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멀쩡하면 한 달도 하겠는데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한 주일 이상이 지나면 죽겠다고 또 그렇긴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병 환자인 경우에 보통 한 14일까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리 제가 드리는 거 먹는다고 해도 안 하시는 게 좋고, 보통은 7일 정도 하시고요. 조금 보식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하시는 건 괜찮지만 연속해서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 3일을 못 버티더라 이거죠. 3일을 안식하면은 몸이 완전히 비상체제에 돌입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려 하고요. 또 몸은 당과 지방을 불필요하거나 훼손된 면역세포를 분해해서 청소하고요. 또 노화 및 암, 종양,
그래서 엔자임 pKa라고 하는 것을 현저하게 줄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몸 세포를 망가뜨리는 이 엔자임인데 이것도 현저하게 줄여요. 그래서 단식 효과는요, 이 단식을 하게 되면 면역 체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노인들이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좋다니까요. 좋아요. 이걸 못 참으니까 그런 거지. 3일 정도 저칼로리 음식을 드셔주는 건 아주 좋다. 이 롱고 교수님 추천한 것은 4개월 정도나 6개월에 한 번씩은 해라 이렇게 했어요. 해라. 그냥 정상적인 사람도 해라. 그러면 면역이 올라간다. 근데 암이나 좀 몸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어야 될 것 같지만 단기간으로 볼 때는 좀 절식을 하는 게 훨씬 더 몸이 좋아집니다. 이런 거 제가 강의 때 많이 봐요. 그런데 이 3일을 못 참는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왜? 3일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세가 또 알아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명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너희 원망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16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 16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와라. 너희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16장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나 귀 안 먹었다, 들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얼마나 원망을 했으면 못 참다니까. 3번이나 들었다, 들었다 이렇게 하는 편이 성경에 나와요. 자, 결론으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뭘 주세요?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의 진이 사면이 떠. 그 이슬이 많은 후에 광야에서 작고 둥글며 선이 같은 미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니 갓이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갓이요? 갓 아세요? 갓? 내가 올려놓을 거였는데 이렇게 요만한 갓이 제가 이따 끝나면 보여드릴게요. 갓이 같은 모양이었고 그 다음에 모양은 희고 둥글고 한 모양이 있고 맛은 꿀 섞인 과자. 어느 나라 사람들이랑 단맛을 좋아하나 봐요. 꿀 섞인 단맛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추리를 오해하신 분인데 분명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메추리 주지 않았냐? 왜 육식을 자꾸 여러분 육식을 죄악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팩트에 대한 여기 성도님들 계시지만 분명히 여기도 고기 드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저희가 왜 팩트에서는 자꾸 채식을 얘기하냐면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육식보다 뭐가 더 좋으니까 채식이 좋으니까 채식보다 뭐가 더 좋으니까 절식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식 좀 줄이고 채식 많이 해라. 이거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그죠? 그런 거지. 이런 방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육식이 나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하시더라 하는 거죠. 하갈 작은 시냇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하갈이 가가지고 하갈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처죠. 천대 본처가 아시죠? 예. 아브라함의 아내의 종이었죠. 예? 근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결국은 쫓겨났죠.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으면 그냥 행세 좀 할 줄 알았더니 유세 떨다가 쫓겨나죠. 결국은 쫓겨납니다. 근데 하갈이 어떻게 하냐면 쫓겨난 다음에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응?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원망해.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지금 아랍 사람들이죠. 응답의 시편이 2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그러실까요? 우리에게도 응답하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11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자, 빨리 봅시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예스 하고 바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어. 요거는 예스 발언이다. 두 번째, 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과감하게 노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주발화경. 힘들고 지칠 때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기적적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나요?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거를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셔야 하나님이 제대로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제가 믿음은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믿을 구석 하나도 없을 때 그럴 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아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떠한 형태로든. 네 번째, 업그레이드형.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그 이상을 하나님 저는 요거 주세요 그랬는데 이따가 걸 주시더라 이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의 평소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면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야 너 뭐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지 지혜도 주고 재물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줬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죠. 웨이트형 기다려라. 이럴 때도 있습니까?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다려라. 여섯 번째, 하나님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죠. 아픔과 시련을 좀 견뎌야 되겠다. 내가 들어는 줄 건데 좀 아까 요 다섯 번째 웨이트하고 비슷하긴 하죠. 이 여섯 번째 건 뭐냐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어. 왜? 내가 널 보니까 넌 조금 훈련이 필요하다 야. 조금 트레이닝이 필요하니까 조금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데 내가 너를 좀 시련할게, 연단할게, 너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좀 시험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요런 거 아픔과 시련을 하나님이 견뎌서 조금 튼튼해지도록. 그래서 배울 때, 인생을 배울 때 돈을 잃고 배우는 인생은 조금 읽는 거예요. 조금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잃고 배우는 인생은요 많이 잃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을 잃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잃고서도 못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잃고도 인생을 못 배우면 계속해서 사람을 잃게 돼 있습니다. 결국 왕따 됩니다. 나중에 인생이 나중에 외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꾸 사람을 잃는데도 이걸 잘 못 깨달으면 배워야 돼요. 그런데 건강을 잃고도 못 배우면 답 없습니다. 답 없어요. 중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왜냐 제가 해보니까 집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여기는 공기도 별로 안 좋고요. 스트레스도 많고요. 예? 뭐 이런 주변의 환경들이 아무래도 저 설악산에 있는 곳이나 와일드우드 같은 데보다는 안 좋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웬간히 말 안 듣습니다. 웬간히 안 듣습니다. 건강을 잃고는 정말 배울 게 없습니다. 끝나는 거니까. 여섯 번째, 물레방아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시대를 움직이는 사역을 펼칠 수 있다. 즉, 보세요. 변환형 기도응답이라 그래요. A를 구했는데 B나 C나 D를 들어주시는 거죠. 나 이걸 구했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걸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조금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런 깨닫는 게 있어요. 연말에 그 직원 선거하잖아요. 그럼 죽어도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낀 건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시켜놓잖아요. 꼭 문제 생깁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죽어도 못한다고 해서 그래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가서 삐집니다.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죠? 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시켜놓으면 문제가 생기고 하지 말라 그러면 나가서 뒤에 가서 또 뒤통수 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하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어봐.
알아서 전혀 다른 길을 여십니다.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따라하면 그게 망할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더 좋은 사람 옵니다. 더 주변을 보세요. 네? 작년에 우리 박장로님 가시면 찬양인도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더 잘하시는 분 없잖아.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좀 다른 기도의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8번째, 야베스요. 피, 땀, 노력, 눈물,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걸 보세요. 이걸 원하실 때가 있어요. 좀 열심히 좀 믿음을 다해서 이걸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응답을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진검달령, 지속적인 기도와 연속적인 기도, 이런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냐면 좀 중보기도 같은 거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는 잘 안 해서 그런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건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할 거는 올해는 연말에 그런 거 좀 해볼까요? 저는 다른 교회 있을 때 제가 뭐 40일 연속 기도 이런 거 좀 많이 했어요. 40일 연속 기도라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한 끼씩, 한 사람이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40일 동안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한 끼씩 해도 되고요. 한 사람이 하루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뭐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하루 정도 금식하면 좋아요. 그래서 연말에 40이라든지 우리 숫자 뭐 전체만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난 하루 할래, 난 한 끼밖에 못해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40일 짜가지고 나 2끼 할래, 그러면 2끼 하고, 핑계삼아 잘 됐네, 나 다이어트 하기에 뭐 3번 할래요, 그러면 3번 하고, 그렇게 하고 연말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식의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0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어버려요. 하나님 나 모르겠지만 알아서 하세요. A든 B든 C든 상관없어. 내 문제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기도 있잖아요. 저 이런 기도 해봤는데 언제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도 기도 꽉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게 됩니다. 그때는 진짜 완전히 언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A도 괜찮고 B도 괜찮고 C도 괜찮고 내가 전혀 모르는 D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무조건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 이게 뭐냐면 목회자의 중보형 기도인데요. 이거 보면 아주 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성경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생리적인 문제들로, 또 삶에서 생기는 이런 부르짖음의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해서 목말라서,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생기는 이런 기도는, 이런 부르짖음은 우리 삶 속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르짖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잊지 마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그것만 딱 주는 그런 관계, 그런 거래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뗄 수 없는 이 관계와 거래라는 말 이해하시나요? 옛날 돌아가신 신기영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던 표현인데, 관계와 거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은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대출해주는 은행이 아니라고, 생사구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1989년에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한국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죠? 이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하는 분이 승용차에다가